저희들이 인본주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인본주의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인데요.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가이며 철학자인 프란시스 셰퍼는 인본주의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를 뭐라고 말을 했냐 그러면, 인본주의 종국은 언제나 혼란이다. 인본주의의 종국은, 마지막은 결국은 혼란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인본주의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들끼리 모여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또 그러한 철학 사상이 이렇게 온 천하에 이렇게 각종 교계나 또 교육계나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되는데 인간적인 일을 먼저 우선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본주의가 이렇게 참으로 우리 만연해 있는데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걸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니까 자신의 육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째쯤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이 조금 나쁘면 그냥 가버리는 거야. 이게 뭔 바탕이냐면 인본주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해요. 휴머니즘이죠. 인간 중심주의. 인간이 본이 되는 중심이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 인본주의라고 부르는 인간의 지혜는 뭘로 알 수가 있습니까? 초기에 많은 쓴 그런 책들을 통해서, 기록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그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기록물이 증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자아의 개인적인 인간 스스로, 자아 스스로의 그러한 발상에 근거를 둔 그런 기록물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상에 근거를 둔 사상의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의 기록물. 그래서 성경적 계시와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또 아니면 인간의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런 기록한 그런 인간의 지혜,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학생들에게 선생이 무엇을 가르쳐 줬느냐에 따라서 학생이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결정이 되죠. 지금 우리나라에 신학교에 철학과가 다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왜 철학이 필요합니까? 철학과가 왜 필요하고 철학을 왜 공부를 해야 되나? 결국은 철학을 공부하고 나온 사람들은요, 미신을 믿거나 아니면 성리학을 한다든가 손금을 본다든가 점을 치거나 성리학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 있어버려요. 그것이 오늘날 버젓이 일어나는 신학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왜 그것이 왜 필요합니까? 왜? 그래서 그런 것을 가르치니까 신학교를 나왔다 그러는데,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인간적인 그런 부분만 부각해서 그런 것을 체계화시켜서 이렇게 공부를 시켜서 사회에 나오면 모릅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한테 어떠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미션 스쿨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미션 스쿨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하다못해서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등한시시키기 위해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사람은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아니야, 우리 사람은 원숭이가 조상이고
세포에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진화돼서 와서 이렇게 사람이 된 거야. 이런 걸 믿어요. 근데 시험을 볼 때 이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 빵점 맞는 거예요. 빵점. 진화가 되었다 이렇게 해야 시험에 동그라미를 쳐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 교육을 받고 나온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겠습니까? 마음속에 이미 뿌리가 배운 것을 잘못 지식이 마음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의 동조자처럼 가르친 대로 제자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소호 목사님의 올바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고분군투하고 정말 힘든 과정을 이겨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하게 종교놀이 하려고 그러면 세상 교회 가면 되죠. 그거 가면 그냥 지낼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길을 택하고 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정확히 이행하고 계시고 인본주의가 아니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 끝은 희망이고 소망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가르침이 지금 여기까지 전통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내려온 겁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 최초로 그리스도인. 거기서부터 뿌리를 근거해서 보도에 흘러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 그것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에 무엇을 배우느냐, 어떤 것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세상 공부야 인본주의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손 치더라도 교회 내도 기독 교계 자체 내에서도 지금 교계 내에서 가르치는 게 뭐가 있습니까? 3주간 성경 공부 시키면 아마 끝날 거예요. 거기는. 저희는 16주간을 정확하게 하죠. 16주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본 자체도 틀리고 형성되는 절차도 틀립니다. 그리고 올바로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교제가 안 된다. 이거 교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일반 제도권 교인들하고 교제 한번 해보시면 말이 안 통합니다. 처음에는 말이 좀 통해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의 그 올바른 그런 지식을 습득해 가는 과정에서 바른 성경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를 하고 체계적으로 공부가 돼 있다, 이게 쌓이게 되면 옆에 그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요? 바로 딱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올바로 믿고 안 믿고가 이렇게 믿음의 길도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 인본주의가 바탕이 된 그러한 제도권 교회에서 숫자는 많겠죠. 그렇지만은 어떤 누구라도 여러분을 붙잡고 교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야기 자체가 안 돼버립니다. 이야기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이렇게 바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나눠서 공부를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여러분은 그대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 전통을 여러분이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믿음, 한 하나님 안에서 같은 믿음, 같은 본이 돼서 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본이 안 돼 있으면 저희들도 쉬고 싶겠죠. 왜 어제 거리설교 나아가서
전라북도를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시간이 아까워서 하나라도 더 하려고, 전도전장에도 더 주려고 나가면 가는 곳마다 쉴 시간,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이제 쉴 시간이 없어요. 한번 딱 출발해서 딱 현장에 나가면. 그래 어제 저희들은 김제 바로 우리 전주에서 스피커를 가져가야 되길래 여기 충전하는 거 스피커를 교회에 들러서 스피커를 들고 그분을 구경을 하고 바로 김제를 갔죠. 김제 가서 끝나자마자 바로 고창을 갔습니다. 정읍을 갔습니다. 정읍 마치니까 2시 정도 됐어요. 식사 마치고 바로 또 고창으로 갔죠. 근데 고창에 가니까 우리가 그 고속버스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람이 좀 많고 그러는데 그걸 신축 공사를 하느라고 다 헐어버렸어요. 이게 사람이 없어서 다른 지역에서 벌써 그 고창 전통시장 쪽 갔는데 벌써 어둑어둑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순창을 가야 되는데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순창 들렀다가 순창이나 고창에 어떤 서울 가는 그러한 기차가 있으면 그냥 보내면 되는데 남원을 가야 되겠길래 그래서 부랴부랴 거기서 남원은 1시간 정도 거리가 되잖아요. 고창에서 1시간 10분 정도 거리를 와서 또 거기서 잠깐 설교를 하고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그러고 보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뭔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거리 설교를 나갔을 때 순회 설교를 할 때도 정말 그렇게 막 여유롭게 쉬는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아쉬운 건 이제 해가 짧아지니까 아이고 정말 올 여름 때 했던 거 하고 지금 보면은 정말 얼마나 시간이 소중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하는 것도 뭡니까? 전통으로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원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걸 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왜 서울서 이렇게 함께 와서 합류하고 그러겠습니까? 올바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올바로 믿음이 정착이 되면 휴머니즘이든 뭐든 이런 거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믿음이 아닌 차이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올바른 믿음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말로만 마음으로만 믿는 거지 그게 밖으로 노출이 되죠. 밖으로 나타나서 그걸 실행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쁘면 기도에 참여하라. 기도에 그 시간 동안 기도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그런 은혜로서 같이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관점에서 대치되는 인본주의 철학을 처음으로 이렇게 체계화시켰던 것이 뭐냐 그러면 헬라 사상, 그리스의 헬라 그걸 바탕으로 한 헬레니즘이라고 있어. 헬레니즘. 헬라 문화가 있어. 헬라 문화. 그때부터 이제 인본주의가 이렇게 뿌리가 태동을 했는데 그 인간의 지혜라고 부르죠. 철학을. 그때 무신론자들은 이 철학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 옛날에는 철학과를요 최고로 여겼어요. 요즘에는 이제 돈 오고 연결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예전에 대학교 철학과 간다 그러면 상당히 알아줬지 않습니까? 뭐나 되는 듯 했죠. 그래서 BC 5세기경에 프라타고라스가 있어요. 프라타고라스는요 뭐라고 그랬냐면 만물의 척도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기준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그런 기록해 놓은 그런 출판물들, 기록물들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철학 사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
그것들이 바로 다 인본주의 바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육계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인간의 기록물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간의 지혜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렇게 기록된 것들이고 그것을 다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알고 올바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복 중에 큰 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타고라스가 인간은 하나님이 만물의 척도가 아니고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 했기 때문에 그 뒤부터 모든 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거부 반응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러면 인간 중심주의 사회, 인본주의 사상이 무엇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자아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돈과 재물을 많이 벌려고 인본주의 사상을 이렇게 널리 퍼뜨리고 있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더 벌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 보십시오. 돈 있는 사람은 돈 잘 안 써요. 더 꽉 움켜줍니다. 웬만히 그래도 있는 사람이 힘들고 그런 과정에서 베풀고 싶어서 쓰는 사람이 많지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은 안 써요. 돈이 많으면요 좀 없는 사람들이 그 돈 좀 어떻게 혜택을 좀 보려고 차라리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그래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안 써요. 이 세상이 참 그렇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체험하고 경험했던 일들은 여러분 뒤로 다 잡아줘요. 차마 다 말을 못하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이 자리에 세운 것도요. 그런 잡다한 온갖 것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운 이유가 뭐였습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넘겨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역시 그보다 덜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다. 그렇지만 성경대로 믿는 믿음 이 대열에 들어서서 믿고 나서 공부를 하고 보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내가 정말 지옥에 가서도 최고 정말 악한 지옥에 갈 그런 일을 하고 살았구나. 그건 올바른 공부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믿어지겠습니까? 세상 돈벌이에 미쳐 있다면 이 일을 못하죠. 구원 받지 않았으면 이 순간에 지금 돈 벌러 가야죠. 주일날도 문 열어놓고 상점 문 열어놓고 장사해야죠. 그것이 어떤 거라도 올바른 믿음의 뿌리가 되어서 성장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듭난 후에 거듭나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성장을 안 해버리면요 그냥 그거는 지옥에만 안 갈 뿐이지 멍청이가 되어 있는 거죠. 이 말에도 맞고 뭐가 뭔지를 모르지 않아서 분별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 사상이 물들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교회에 출석해서 나도 가만히 기도하고 이렇게 보면 육신을 세우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육신을 내세웠어요. 여러분이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것이 뭐예요? 그 마음에 어렸을 적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바탕들, 마음들, 공부들, 이런 것들, 그것이 교계에 스며들어가니까 온 교계가
그래서 인본주의로 물들어가지고 썩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요, 프라타고라스로부터 출발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 사상이 그때 BC 5세기경부터 이렇게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바른 말씀들과 함께 그것이 함께 성장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만족할 줄 모릅니다. 끝없이 앞으로 제가 아는 그 친척 죽기 전에 백문안을 갔는데 누가 백문안 온 사람이 돈을 준다 그러니까 지금 사형 선고 내렸어요. 지금 죽는다고. 이 호주머니 말은 못 듣는데 호주머니에 돈 넣어주라고. 자기 호주머니. 네? 사람이 욕심이 그럽니다. 성경을 아는 여러분은 그렇게 하라 그래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뭐였습니까? 진노의 자녀였단 말입니다. 그 진노의 자녀의 특징은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내 마음 생각, 내 중심. 그런 것, 사상이 마음속에 가득 차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에 아주 바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 읽을게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뭐예요? 본래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는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렇게 보잘것없어.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구원받고 나니까 지난 세월이 얼마나 보잘것없는데 정말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 살았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야.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지금도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느냐? 이건 인간적으로 그러는 거고 성경이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 맞는 거죠. 그죠? 우리가 다듬어야 할 일이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 일일이 요 기록해서 노트에 여기 갖고 와서 하라 그러면 하나하나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들 모든 걸 기록해 갖고 이렇게 하면 전부 인간적인 생각일 거예요. 그걸 노트 한 권 다 기록해 갖고 와가지고 다 한 장 넘기면서 여러분 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럴 경우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이 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바빠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판단하게 될까요? 제가 아는 한 형제는 사업을 하는 형제는 너무 바빠요. 복음 전할 시간도 없고 여유 있으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근자에 어떤 일이 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피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 시간과 때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직접 해놓으셨던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걸 등한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을 거부해버리고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무신론자예요. 지금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무엇을 믿는 거예요?
냉정하지. 사람을 믿고 따르는데 어떻게 거의 하나님을 섬기고 올바로 성경나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좀 심하게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다.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 와서도 결국은 무신론자인 것을 나타내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와서 딱 해보니까 저울에 한번 우리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저울에 올려봤더니 같이 찬양도 하고 같이 복음도 전해보고 같이 딱 해서 저울에 딱 올려봤어. 그랬더니 인본주의가 물들어 있는, 가만 속을 들여다보니까 구원도 받지 않은 거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사 비교할 수 있는 성경 침례교회요, 우리 성경도 믿는 믿음 위에 와서 여기 딱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바로 봐버리지 않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일반 교회 가면 내가 잘 믿고 있는 건지 네가 잘 믿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는 그들을 무신론자라고 말을 해도 무방하죠. 물론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올바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 그냥 그 마귀의 놀이개로 살고 있는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마귀의 놀이개로 살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본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세상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요. 세상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진 믿음이 아니라 이게요. 나는 오늘 인본주의를 쭉 여러 시간, 다음 시간까지만 하고, 인본주의 양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까지만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하겠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인본주의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 가족,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의 영적 전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고 전사들이고 군사들인데, 그 바탕이 인본주의적인 바탕으로 믿음의 생활을 한다. 그것이 힘들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인본주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본주의 뭐 한 시간만 해도 끝나는 거지만 일부러 시간을 이렇게 몇 시간 하는 이유는, 인본주의 사상이 우리 마음속에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침투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왔다가 갔던 분들이, 물론 나의 잘못도 많겠죠. 올바로 가르치지 못한 부분도 많겠지만, 그렇지만 여기 왔을 때는 각자의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께 모여서 성경대로가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기 때문에 힘써 모여서 각자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것을 잘못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다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에 대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거예요. 여러 부분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이다 콕 집어갖고 이야기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이 성경 공부를 통해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 스스로 들춰봐야 합니다. 인본주의 사상 제일 물 많이 들어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예요, 저. 네? 그걸 얼마나 많이 이렇게 도려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씩 그런 것들을 벗겨내고,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면 돼요. 잘 섬기면 돼요. 이것으로 공부 마치겠습니다.